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물품들을 일부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 자신의 이방 성전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유다의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서 가능성이 많은 젊은 청년들을 골라서 자신의 궁으로 데려와 훈련을 시켜서 신하가 되게 합니다. 그 중에 4명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바벨론은 자신의 욕심으로 남유다를 공격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과 그들의 왕들의 욕심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군사를 이끌고 주변 나라들을 학살하고 영토를 넓혀 나가고 그 모든 것들은 명백한 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죄를 짓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의 죄는 그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은 것이지만 그들의 자율적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저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 세상 사람들의 죄, 다른 이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관없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고통받을 때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주관하신 일이라고 되어 있으며 성경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부재 중이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며 주관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사실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 지파의 귀족들과 왕족들 중에 사람들을 선별하여 왕궁에서 섬길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최고 높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4명의 젊은 신실한 청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 가운데에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아주 선교적 내용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들의 의지로 바벨론을 간 것은 아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선포를 통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원수였던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이방 땅 가운데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의 인생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땅은 저희의 고향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방 땅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하나님과 싸우는 이방 땅, 그러한 땅에서 살아가면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맡은 사명이 있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 좋은 천국을 뒤로 밀어두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저희를 변화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본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고 세상의 편으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첫째는 4절 말씀처럼 세상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학문과 언어는 문화의 바탕이 됩니다. 세상의 화려하고 다양한 문화와 재미, 교양 있어 보이는 지식 등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상은 우리의 집중을 흐트러 놓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성공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삶에 필요한 당연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직장, 사업, 학업, 여러 가지 세상의 성취로 인해서 나의 삶의 주 목적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뒤로 미루어지는 것은 생각보다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처럼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과 포도주, 즉 우리에게는 세상의 재미입니다. 오늘날이야말로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30, 40대 이상인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재미로 처음 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 인터넷도 많이 발달이 안 했고 사람 만나기도 쉽지가 않고 주말에는 심심하니까 친구 따라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막상 가보니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도 있고 혼자는 심심하니까 같이 교회에서 놀고 중고등부, 청년부 활동 등을 했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요즘은 교회보다 재미가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군대에 처음 가게 되면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고 거기서는 모든 훈련병들은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습니다. 각자 번호를 주고 그 번호로 불려지게 됩니다. 저는 41번 훈련병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물론 조교들이 그 수많은 병사들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스스로를 개인으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라는 인식을 시켜주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군대라는 기관의 필요에 따라 멤버들의 자아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그 어떠한 정체성보다 우선적으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회인이기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부모나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의 주 업무는 돈 벌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하지 않는 남들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일은 저희에게는 부업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세상이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집중을 못하게 시도하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세상과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며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등 뒤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세상의 어떠한 방해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본업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